함께 읽어봅니다. 4장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아멘. 에스겔 1장, 2장, 3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에스겔의 서론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또 신앙의 책임과 또 회개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신앙적 책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또 우리 인간의 신앙의 이러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에스겔서는 더더욱 강조하는 이러한 또 중요한 또 면들을 먼저 앞서서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장에서부터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종말론적인 이러한 예언의 형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 소개되어져 가는지들을 함께 또 보도록 합니다. 4장에는 새로운 독특한 요구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1절을 읽어보니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게 이렇게 한 그 흙판과 같은 토판을 이렇게 박석이라고 하는 이 판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그 흙으로 성을 만들고 이렇게 모형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아라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그 성이 포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흙으로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또 3절에 보니까 전철을 가져다가 이렇게 철판, 넓적한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의 이 장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판을 이렇게 대고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갈 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철판을 둘러싸놓고 그리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하나의 또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시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임박하게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요구는 너는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제 첫 번에는 모형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처럼 이렇게 한 번은 상징을 이렇게 행동을 하라라고 요구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고는 선지자가 좌우로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이런 장면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 내가 눕는 날수대로 결국 그 모든 죄악을 그렇게 그 날수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날수 동안 그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그렇게 왼쪽으로 누우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눕느냐면 390일이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부터 사실은 여러 천사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놀라운 그런 상징, 비유, 이러한 종말론적인 구조의 이러한 그 특징 아래에서 아주 강한 비유와 상징들이 쏟아졌고, 또 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벌써 종말론적인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 틀을 벌써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숫자, 요한계시록의 숫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이렇게 지내라. 그리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다시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40일을 또 그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라는 겁니다. 그게 합쳐지면 몇 날이죠? 4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하루를 1년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490년 정도의 이러한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의 이러한 그 엄중함으로써 그렇게 받아내라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이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보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결국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시간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90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40일, 이 도합 430일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루를 1년처럼 계산을 해서 대략 한 490년 정도의 이러한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성경 자체가 풍유적인 어떤 그러한 비유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데 성경이 그 풍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을 스스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정도는 쫓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1년인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일이 될 수도 있고 1000일이 될 수도 있는데 1년 개념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490년 동안 선지자가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략 430일 정도 되면 365일 하면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누워 지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제 선지자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40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루 개념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 분명히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 71회라는 이제 시간이 나오죠. 자, 요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또 시간 나올 때 한번 볼게요. 결국 그 71회를 70 곱하기 7, 그러면 77에 49가 나오잖아요. 이게 합산 개념으로서 이렇게 쓰게 되면 배수 개념으로 쓰게 되면 49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연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90년 정도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490년 상당히 이렇게 연수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도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많은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계시록 부분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종말론을 살펴본 것처럼 이 연수로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낯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1260일 또 42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으로 계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낯선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너무 지나치게 특정한 시간에다가 이렇게 몰입해서 해석하게 될 때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면 대략 우리가 586년에 멸망했고 536년에 포로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역하던 것이 이제 대략 한 440년 정도, 그리고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는 것이 대략 한 400년 정도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00년 정도가 기원 전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빈 공간이 생겨요. 자, 그런 역사적 시간을 400년을 전후로 해서 430년이든지 490년이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그 루터도 쯔빙글리도 칼빈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또 교부 시대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거스틴도 그런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칼빈도 그걸 이어받아서 그런 숫자적 해석들을 이렇게 시도해 보았고 또 그 100년 이후에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 학자들에게도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르시누스의 제자인 파레우스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분들의 이런 글들을 찾아서 이제 목회자들은 부지런히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데요. 파레우스의 이런 자료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자료죠. 보게 되면 역시 그 연수 계산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과격하게 이제 이렇게 특정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좀 위험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34절로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부분에서 불순종해서 거기에 대한 결국 형벌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또 그 40년 동안의 이러한 부분들을 엄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1일을 또 이렇게 1년으로 계산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민수기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이러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상적 어떤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게 비유적인 방식인데 아주 습관처럼 하루를 1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그 독특한 하나의 표현이 비유적 표현이 실제로 구약에서는 즐겨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결국 430일을 430년으로 그렇게 나타내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30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북이스라엘의 390년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제 그 한 400년 동안의 시간, 멸망 직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 멸망하기 전 한 40년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북이 이렇게 분명히 구별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징계받은 것이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조금 더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요거는 출애굽의 400년, 430년 포로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거의 숫자적으로도 성경에 430년이라고도 하고 400년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렇게 430년이 연결해서 거의 비슷한 시간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아마 출애굽의 그 직전에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끄집어다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훈계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넓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책망의 시간. 그래서 이거를 딱히 어느 날짜라다라고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벌써 적용하는 그 자체가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는 그 징계가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북쪽은 더 심각하게 시간이 더 많은 시간으로 벌을 받고 남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적은 시간으로. 이건 벌써 우리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남쪽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용서를 행하시고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세게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입장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남북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경고를 이 정도로만 이렇게 좀 생각해도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니까 바로 이 두 상징이 뭘 뜻하냐면 9절 읽어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비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리고 12절에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는 동안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밥을 먹는 방식이 이렇게 보리떡처럼 아주 거친 그런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분에다가 사람 그런 대변에다가 말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불 재료로 써서 그렇게 구워 먹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러한 그 진 성막이 있을 때에 그 성막의 그 주변에서 함부로 용변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임재에 있는 것,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진 바깥에서 나가서 용변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그 부정함에 대한 부분 아주 강하게 표현했던 또 이러한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인분을 가까이 해서 인분을 가지고 먹고 음식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에스겔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결국 이것은 선지자가 먹는 행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부정한 그러한 상태의 더러움에 빠지는 이런 고통스러움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에스겔이 이제 놀래서 이 부분을 거부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사오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나이다. 이게 이 구약의 정결법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런 더러운 이런 그 사람의 용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까이 하지 않고 반드시 혹시라도 부지 중에 모르고 됐다라면 반드시 정결 제사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아주 엄격한 정결법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에스겔에게 이 뭐 우리가 좀 편한 표현으로 똥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 먹으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명령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로 기어다니는 이 구약의 아주 더러운 짐승들을 한 보자기로 이렇게 한 뭉텅이로 이렇게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셨던 어떤 이런 장면하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이 신약의 장면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비슷하죠. 그래서 아주 부정한 그 이 도구를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라라고 하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불을 피울 때에 뭐 우리가 코끼리라든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야생에서 이렇게 잘 마른 것들은 뭐 말이라든가 이런 용변들은 왜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다지만 이 사람 거는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거에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비료가 부족하던 이런 때에는 그렇게 그 사람 용변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런 숙성시키고 거기에 많은 그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악취라든가 그러니까 코끼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냄새도 잘 안 나고 이러니까 뭐 낙타도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렇지만 이 사람 인부는 어마어마한 냄새 또 그걸 피울 때에 냄새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지자가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 명령은 거두어 달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아주 분노하셔서 아주 더 센 아주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자가 됐는지들을 이렇게 사람의 똥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은 사람 똥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입니다. 이게. 똥을 말려가지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밥을 해 먹으면서 그러면 똥을 만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그럼 위생학적으로도 지저분하지만 결국 구약의 정결법에 입각하여 그 더러워지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러워지라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똥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다.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짐승은 밥을 먹이면은 이렇게 꼬리도 치고 주인을 반기고 이러는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키웠는데 너희는
도무지 주인을 반기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다라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이제 에스겔 시작하자마자 아주 우리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똥만도 못한 것들아, 이 똥덩어리들아.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게 에스겔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 똥덩어리들아, 이 똥만도 못한 것들아, 이 똥으로 다 뒤집어 심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자들아. 도대체 뭘 또 잘못했길래, 뭐가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부정한 이러한 음식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그 상징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화가 나셨는지 우린 또 이제 자세히 읽어가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그래서 15절에는 선지자도 이게 너무 충격적인 명령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발 다른 저걸로 이렇게 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니까 겨우 이제 좀 낮아진 게 뭐예요? 새똥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많이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똥에서 새똥으로 바뀐 정도입니다. 결국엔 똥은 똥이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선지자에게 너무 힘겨운 이러한 이제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또 너무 힘겨워하니까 그러면은 새똥으로 바꿔라라고 이렇게 또 선지자를 배려해 주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 이 선지자를 또 배려해 주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장 하나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막 투덜투덜대면서 이거 힘든데 이러면 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제발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발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어도 징계의 기본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똥이라고 하는 그 기본 내용은 이렇게 변경은 안 시키지만 그래도 그 좀 심한 것과 덜 심한 것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서 또 선지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또 배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도 배려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해야 될 거는 엄히 책망하면서 너희가 똥덩어리와 같다라고 하는 똥을 뒤집어 쓴 자들과 같다라고 똥으로 결국 너희의 모든 음식을 해 먹으라라고 이렇게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자들로서 너희가 그렇게 악해졌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첫 장면을 이제 우리는 4장에서 마주대하게 됩니다. 뭐 숨 돌릴 새도 없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4장에서 사람 대변의 이러한 인분의 이러한 아주 지저분한 이런 부분을 명령받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이러한 명령 앞에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일까? 왜 구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분노함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는가?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또 역시 에스겔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다 같이 또 듣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이 처음 들었던 거나 또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에스겔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에스겔의 그 음성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 본격적인 그 죄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 1절을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싹둑을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나누었더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쌓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책망의 내용도 잘 살피셔야 되고요. 또 그러한 책망을 종말론적인 이런 비유와 상징을 강하게 사용하시면서 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또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먼저는 역사적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신구약의 이러한 엄청난 수천 년의 시간의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가셔야 돼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서양 사람보다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중동의 문화랑 우리 동양의 한국 문화가 상당히 유사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외를 하고 두려웠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넙죽 엎드려 갖고 절을 해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 막 자꾸 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 앞에 절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양 악수를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윗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는 이런 부분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서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해내는 게 우리보다 훨씬 힘듭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자기 수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상징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남자가 수염이 없이 이렇게 좀 깔끔한 게 이게 깔끔한 것이지만 이게 고대 근동의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수지 발부머리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털악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는 상투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이게 남자의 어떤 명예요, 남자의 자존심이요. 그래서 수염을 잘 멋있게 기르고 상투를 들고 이런 게 어떤 품위로 이렇게 인정되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수염이 없고 이러면 아주 이렇게 이렇게 취급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문화 속에서 수염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3분의 1씩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태우는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남자가 수염이 없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대머리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이런 빠진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있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이걸 하나의 남성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사람들 보면 돼요.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다들 수염 기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 이 털이 없는 거를 굉장히 부끄럽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문화 자체가.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수염을 자르라고 그러면 수염이 없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수염을 자르고 이제 창피를 주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옷을 이렇게 사절단의 옷을 이제 이렇게 막 훼손시키고 수염을 자르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조선시대 문화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막 자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남자들의 털을 밀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수치스럽게 창피스럽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거를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그렇게 하나는 성읍에서 태우고, 그러면 이게 전쟁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성읍 안에서 우리가 시드기야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죠? 결국 두 눈이 파이고 그 자기들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그 전까지는 또 포위를 당해가지고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참혹한 장면들이 역사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렇게 성읍 안에서 불살라지는 죽임을 당하는,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칼로 전쟁통에서 결국 이제 포위당해서 안에서 굶어 죽는 것도, 또 전쟁이 포위망이 뚫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멸망하면서 또 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일정하게 또 죽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서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갔죠? 결국 바벨론까지 포로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남을 텐데 결국 옷자락에다가 싸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보았던 것처럼 남은 백성들이 또 이렇게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런 아주 참혹함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 계시록 9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요 부분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했는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3분의 1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독특하게 이거를 에스겔을 끌어다 씁니다. 9장 15절에
읽어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그러면서 그 18절에도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러면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인나팔 대접에서 보니까 한꺼번에 다 죽지를 않고 3분의 1 죽고 3분의 1 죽고 3분의 1 죽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게 바로 에스겔에서 그대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순차적인 이러한 징계의 이러한 방식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일정한 부분은 또 살려주시고 또 일정한 부분은 또 이렇게 포로로 남겨주시고 그래서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 임했고 또 회개하지 않자 더 세게 2배 이상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가 끝나고 나서는 또 한 반 정도 이런 징계의 고통을 절반 정도 이렇게 받고 나서는 또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흐름을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표현하고 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한 부분은 남겨두시면서 징계를 하면서 돌아오도록 한번 일정한 부분 징계하고 나서 빨리 좀 신속하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그래도 또 정신 못 차리니까 또 3분의 1을 또 죽이면서 또 이렇게 돌아오도록 시간을 더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 배려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의 이런 심판의 특수성을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15절에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이 연, 월, 시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도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연 그러면 365일 월 30일 그 다음에 년, 월, 시 하니까 하루 그럼 며칠이에요? 396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1년으로 또 연으로 환산해 보세요. 396년. 대략 또 한 400년 정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400년 정도의 이러한 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연으로 환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파레오스라든가 이러한 또 많은 또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의 오시기까지의 그러한 그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계시가 중단되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또 이렇게 일정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들을 또 이렇게 그려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거를 애굽의 포로 생활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그건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또 어떤 분은 근데 이제 문제는 세대주의는 일괄적으로 그거를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직전에 겪는 어떤 그러한 특정한 시간으로만 자꾸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나친 해석이고 이렇게 대략 한 400년 정도를 성경이 자유롭게 쓰는 거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상 있어 왔던 그런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죽고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 5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성경 스스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너의 가운데 3분의 1은 운역으로 죽고 기근으로 몸을 하십시오.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예, 이렇게 요거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사방에 흐트러질 때는 칼에 엎드려서 죽는 전쟁의 이런 칼날 앞에서 죽고 그 다음에는 또 사방으로 흐트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 그 자체를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가? 5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들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도무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은 외면하고 그저 재미난 이야기나 들으려고 하고 그냥 세상 이런 그 돌아가는 이야기나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루하다라고 여기고 그거는 어렵다라고 자꾸 핑계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의 설교를 힘겨워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너희가 똥에 뒤집어 썼다, 마치 똥덩어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는 이러한 부정한 자가 되었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그 원인을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강팍함,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그러한 무지함에 대한, 성경의 무지함에 대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패와 타락에서, 천년의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왜 그렇게 오직 성경, 모든 성경 하면서 강해 설교를 1시간씩, 수요일날도 그렇게 1시간씩 온 힘을 성도들에게 성경을 강해하는 데에 또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데에 왜 이렇게 힘을 쏟는가? 그것만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쏟아져 있는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내 규례를 버리고 어떻게까지 망가졌나 보세요. 이방인들보다도 더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7절에도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는도다. 크리스찬들이 샤머니즘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또 크리스찬들이 특정한 그런 정치적 신념에 빠져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는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이러한 모습들이 적어도 이방인들은 정치적인 타협이라도 해요.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서로의 어떤 주장을 막 가지고 싸우다가도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 타협도 해가지고 법안을 또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어떤 특정한 정치 신념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은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었다 깨나도 합의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 특정한 정치적 법안이 마치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물론 우리가 동성애 금지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이러한 그 기독교 윤리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정치에 해당이 되는 이런 많은 법들은 어느 쪽이 옳으냐라고 특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협상인 것이고 협상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어떤 특정한 신념만 고집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양보도 안 하고 한치도 물러나려고 하지도 않고 협상도 안 하고, 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이기적이고 이렇게 더 폭력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할까? 에스겔이 탄식하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둘째치고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정해놓은 상식적인, 사회적인, 양심적인 그러한 사회적 규범조차도 안 지키는 이런 정말 윤리의 망가짐과 부패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러한 목회자들, 자기의 그러한 정치적 신념을 이렇게 연결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정부와 정치가가 그러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거부를 하지 않는 이러한 침묵하는 목회자들. 야, 어떻게 인간의 양심적으로도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도 이렇게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거부하고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나름대로 시민적 저항들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목회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정부의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이러한 설교들을 쏟아붓고,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상식적인 그러한 규범조차도 쫓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데도 세상에 현장 예배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를 하면서 마치 그 현장 예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반의료적이고 반 이렇게 의학적인 반상식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게 행하면서 의료의 이러한 질서들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반의료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행하는 또 특정한 이러한 그룹들의 이러한 극단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평가해야 되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전염병의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하다라고 걱정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인도는 수천 명씩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어제 또 SNS인가 페북에 이렇게 보니까 뭐 어느 유명한 병원의 의사분이 두 분인가 이렇게 인간의 이 면역세포 안에 코로나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어떤 면역세포를 선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뭐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최근 뭐 의학적에다 이렇게 발표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의 면역세포에는 아주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뉴스를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면 보수권에 있는 이런 극단적 세대주의 계열의 이러한 그 구구적인 이러한 또 극단성을 가지는 분들은 그 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의사들도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면역세포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성도들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가지고 종교 핍박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악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참 너무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럼 그 가짜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 수천 명씩 그렇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야 정말 현 진보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정책의 이런 신념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도 우리 교인들도 모두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뉴스를 자기 입맛에만 맞게만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코로나가 가짜다라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감기 수준이다라고 그러면서 그 의료 정보를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아무리 현 정부가 밉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교인들의 생명이 달린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결국에는 백신 맞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백신도 가짜다라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칠 수 있는가? 이쪽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건강한 성경 해석, 건강한 이러한 개혁주의 교리가, 장로교적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지, 성도들이지, 특정한 정치 신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 5장의 이 표현,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정도 규범을 갖고라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봐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러워졌고 부패져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적인 그 윤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똥을 뒤집어 쓰고 똥덩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을 빛과 소금으로 이끌어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 몰상식한 기독교인들, 저 인간 이하의 수준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사회적 상식 수준도 이해를 못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진보적 성향의 이런 목회자들이나 아주 몰상식하게 이렇게 의료법을 이렇게 코로나 가짜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아주 속에서 너무 속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또 성도들의 생명을 아낀다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쏟아내는 이 말씀이,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의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말이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낼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부패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악을 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상식적인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어떤 책망과 벌이 이제 그들에게 쏟아질 건가?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의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의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의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비와 자식이 서로 잡아먹는 이 참혹한 굶주림 때문에 부모 자식이 서로 잡아먹는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러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괜찮은가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러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전 세계 교회와 오늘 한국 교회는 괜찮은가요? 전 세계 교회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교회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차별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저 지방에서 몇 년을 역전 앞에서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는 분을 갖다가 무슨 범죄 저기 있죠, 왜 무슨 길거리 무슨 경범죄 처벌로 그렇게 경찰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젠 전도하기도 쉽지 않는,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이때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한마디도 정부를 향해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그 위험성을 말하지 않는,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 시대가 망가져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코로나를 통해서 동성애 행사가 여름 되면
온갖 그 옷들을 다 훌딱 벗고 결국 그렇게 남녀가 그렇게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팬티바람으로 그렇게 그걸 축제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여름에 그렇게 축제를 즐기던 이 축제가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놀랍죠. 국가의 법으로도 막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진노를 하시면서 막아버리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회적 규범조차 수준에도 못 이루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건이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깨닫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고 노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6장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바로 에스겔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란 이 독특한 이 단어와 문장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6장 7절을 읽어봅니다.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서 60회 이상 사용되어지는 이 엄청난 이 메시지가 이제 첫 번째 소개가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바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장 4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될 것이며 제가 또 너희 중에 사력을 구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이죠? 두 번째 죄는 우상숭배, 이 종교 혼합주의. 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뭘 갖다 놔요? 태양상. 그리고 가나안의 그 산꼭대기, 푸른 나무들이 주로 있는, 그래서 사시사철 나무가 푸르다 보니까, 녹색이다 보니까 이 침엽수의 계통의 이런 나무들은 사시사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생명력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것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런 수많은 바벨론 신이라든가 또 아시리아, 애굽의 이런 수많은 이러한 샤머니즘들이 늘 이런 푸른 나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일반 낮은 곳에서 안 하죠. 왜냐면 신들은 높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 이런 데 가서 결국 산에다가 성황당 같은 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산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산에 만들어진 제사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걸 줄여서 산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 신을 섬기던 그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야, 우리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거 좀 이거 좀 이상하다. 너무 초라하다. 뭐 볼품도 없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니까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천막으로 이렇게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나무 아름다리 큰 나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또 돌 조각 같은 거 이렇게 절에 가면은 그 거대한 이런 신상들이 있잖아요.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조각상들을 신을 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야, 저게 또 멋있다.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장엄하고 막 웅장하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제사드리라라고 정해놨던 그 제사법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 제사에다가 가나안 산당 제사와 태양상, 결국 애굽의 그 가장 큰 신이 뭐예요? 태양신 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제우스 신이 큰 것처럼 바벨론에는 또 이런 말뚝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여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태양이 항상 밝으니까 그대로부터 그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쥐불놀이 하잖아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또 봄이 돌아오게 되면 그러한 이제 음침하고 또 이렇게 쓸쓸했던 겨울에 이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불이 밝혀진다. 인간은 그대로부터 이 불을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상, 애굽의 태양상 또 바벨론의 또 이런 주변에 이런 태양 숭배하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 카톨릭 부패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에 보세요. 성자들 그려놓으면 머리 뒤에 뭐가 다 있어요? 후광. 부처 머리 뒤에 뭐가 있어요? 후광 있잖아요. 기독교 그림에도 12사도라든가 예수님 상이라든가 성자들 상 보면 뒤에 다 후광이 있어요. 이게 후광이 바로 그런 태양에 대한 그런 거룩함과 위대함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서 거기다 겹쳐서 그려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뭘 켜요? 촛불 켜는 거예요. 가톨릭에 보면은 촛불 켜놓잖아요. 절에 가면 촛불 켜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데 촛불 켜면 안 됩니다. 향 피우거나 촛불이라든가 이건 다 우상숭배와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또 화촉을 밝힌다 이러면서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불을 밝히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에서는 금지시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불을 밝히는 이러한 모습들. 요즘엔 또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는 이런 이상한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강의 설교 싫어하고 시편 찬송 싫어하고 성찬 싫어하고 그리고는 온갖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예배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도 없고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바탕도 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예배적 이런 행위들이 그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변형된 예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배적 질서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고 다 까먹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숭배하던 그런 수많은 미신적인 그런 풍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행하면서 재밌다라고 그러면서 즐기는 겁니다. 종교적 즐거움을 즐기는 거예요.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태양상을 가져다가 그렇게 제사랑 섞고 그리고는 푸른 나무의 13절에 봅시다.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산당에서 나무들 옆에서 그렇게 이방 종교들을 섞어가지고 기독교적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혼합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그럼 이 시대만 혼합주의가 있고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 혼합주의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 처참한 똥을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40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온 세계와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징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러한 징계들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9절 또 읽어봅니다. 6장 9절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벌써 6장 안에 5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낼 거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의 동성애와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버리신 것이에요. 그 잘난 동성애 축제자들 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코로나가 잦아들고 또 이제 조금 없어지게 되면 또 그 동성애 축제를 그렇게 또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오히려 교회의 이런 전도 활동과 사역들은 방해하고 이러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벌써부터 지금 변이 이런 바이러스도 이렇게 벌써 창궐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듯이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아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 당장이라도 거둬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이제서라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에스겔의 4, 5, 6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예배와 신앙 두 가지 정도밖에 이렇게 그 죄의 원인이 안 드러났어요. 아직은 이렇게 두 가지만도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뒤로 계속 가면 갈수록 또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서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의 이 원칙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죽기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면 그게 살 길인 것이,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